최근 인문학이 크게 관심을 모으면서 성경을 더욱 풍부하게 이해하기 위해 인문학을 공부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네, 최근 출간된 중세교회 뒷골목 풍경이라는 책도 인문학과의 접촉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책의 저자 삼위교회 박양규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중세교회의 뒷골목 풍경. 네, 중세교회라는 말을 들으면 현재 한국교회 모습과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말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역사가 E.H. 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대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역사는 늘 반복되는 것이고 그 반복되는 역사는 오늘날의 거울이 되는 것이겠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쓴 의도는 연암 박지원 선생의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큰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열하일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정조시대 때 청나라를 방문하면서 썼던 책인데 기행문이라기보다는 내용을 보면 끊임없이 조선 민중들의 삶을 고민하고 애환으로 담아낸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권력자들이나 영웅들이나 왕의 시선으로 역사를 보기보다는 민중들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를 조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교회를 사건 중심이나 어떤 이벤트 혹은 권력자 중심이 아니라 그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시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민중의 삶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자 이 책을 쓰게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개 챕터라도요. 이거는 좀 어떻게 만들어진 게 됐을까요? 중세가 사실은 1000년이잖아요. 네. 굉장히 긴 시간인데 그 시간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겠죠. 중세를 지탱하는 9개 사건들을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9개 사건 속에서 민중들이 그 사건들을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보는가 하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담아내는 여러 가지 문학 작품들이라든지 그림들을 보면서 제가 중세를 보기보다는 그런 작가들이나 화가들이 중세를 어떻게 봤는지 그것을 고민하면서 초점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이 책을 거인들의 어깨 위에서 쓴 중세교회의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여러 사건들을 좀 이야기를 통해서 접근하시는 은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이 독자들과 소통하고자 했던 건 어떤 걸까요? 저는 인문학을 좀 재발견하자는 주장을 좀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인문학 하면은 문학, 역사, 철학 뭐 이런 과목들을 학문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인문학을 접했던 경험들을 보면은 학원이나 학교에서 배울 때가 참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문학 하면은 지루하고 어렵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서구 사회에서 이 인문학이 나온 배경을 좀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서구 사회가 기독교가 지배하는 사회였지만 성경적인 사회였던 적은 별로 없었던 거죠. 이게 모순 같지만 교회가 지배하지만 성경적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어떤 고민들 그리고 성경적인 이상을 꿈꾸면서 표현해냈던 많은 문학들이나 그림들이 인문학 속에 많이 녹아있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인문학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교회에서 주목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될 아주 가치 있는 학문이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또 그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신앙교육을 그동안 시켜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세시대에 좀 집중한 이유도 좀 비슷한 이유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세가 교회가 지배하는 사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저한테는 굉장히 주목의 대상이었냐면 많은 한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들 역시 어떤 교회가 지배하는 그런 삶의 테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민중들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공통분모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지배했지만 성경적이진 않다 보니까 그러면서
가르쳐지는 잘못된 관행들, 네. 어떤 부조리한 면들, 그리고 중세가 가지고 있었던 시각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원론적인 사고방식들, 교회는 거룩하지만 세상은 악하고 성직과 세속직을 구분을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다른 형태들이 동원이 되는 예.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와 참 겹쳐지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제 아까 얘기해 주셨듯이 성경과 인문학을 함께 접목해서 공부를 하는 것들이 교회 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양보할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영광스러운 사명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편이 스피치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림들이나 작품들이나 이러한 음악들이 다른 형태의 저는 설교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교회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선별해서 가르친다면 다양한 설교들을 우리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뭐 문학이라든지 예술을 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와 다른 시대를 살아내었던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그 설교를 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40점의 중요한 그림들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 고백을 교육을 시키기도 했었고, 예. 그리고 다양한 음악들을 가지고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클래식 예배, 이것을 세대 통합 예배로 이렇게 꾸준히 드려오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린 아이들이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유의지, 칭의, 속죄 이런 부분들은 좀 개념 자체로도 어려운데 그렇죠. 이것을 문학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고 성경을 가르치니까 저학년 아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명확하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좀 교회의 힘이 아닌가, 교육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인문학이 어떻게 보면 다른 형태의 설교다. 저에게는 상당히 참신하게 다가오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걸 예를 들자고 하면 어떤 거를 좀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늘 세례를 받을 때마다 고백을 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문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예, 예. 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르칠 건가 하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냐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타나는 교육의 형태가 주입식과 암기 그렇죠.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데 이해가 되지 않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인문학의 형태들을 가지고 와서 아이들에게 먼저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들을 대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예. 그게 뭐 어떤 그림일까요? 뭐 예를 들면 그런 작품일 수도 있고 그림일 수도 있고 음악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고민을 했을 때 네. 뭐 온유와 양선과 이런 부분들이 개념 자체가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경험했던 교육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암기해서 써라. 이것이 유일하게 받아본 교육이었는데 그 성령의 열매들을 가장 잘 표현한 톨스토이의 작품들 9개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읽히니까 그 개념들을 명확하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이런 고백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교회가 주목하고 더 연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야말로 뭐 좀 수업을 좀 들은 느낌도 들고요. 그렇긴 한데 정말 이 성경은 책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을 한번 저도 좀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삼일교회 박양규 목사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